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5절 신약 245쪽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한 절 봉독했습니다. 우린 주님의 이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 주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이 모든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이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곧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즉 불의의 값, 또 불목의 값, 이 값을 대신 형을 받아 치르심으로 죽으신 죽음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그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완성하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죽음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이 풀목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신 그 죽음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세 가지의 이 죽으심입니다. 죄값으로 대신 형벌 받으신 죽음, 또 우리 대신 의의 순종으로 죽으신 죽음,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친의 제물로 죽으신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인데, 죽으심의 연합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알고, 나도 주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주님만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죽으심에 합하여 함께 죽었고, 우리의 모든 불의가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었고, 우리의 모든 불목이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죽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이것이 주의 죽으심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부터, 죽으심의 연합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져야 됩니다. 둘째, 주의 부활하심의 연합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란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대속의 주로서 계시는 것이니 곧 이것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법적인 이 구원을 실상 우리에게 입게 하신 효력을 발생케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도 죄 있는 자는 죽었고 죄 없는 자로 살아서 죄 없는 자로 사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연합입니다. 나는 죄 불의한 자는 죽었고 또 어려운 자로 우리가 살아서 어렵게 사는, 이것이 부활의 연합입니다. 나는 불목된 자는 죽었고 하나님과 화친자 된 자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친된 자로 사는, 이것이 부활의 연합입니다. 먼저는 죽고 뒤에는 사는 것, 이것이 곧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이요 부활의 연합하는 승리의 법인데, 이것이 곧바로 생명의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죽고 사는 것, 먼저 희생하고 자기가 이익 보는 것, 먼저 잃고 그리고 뒤에 얻는 것, 손해보고 뒤에 자기가 더 가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생명의 법칙인 겁니다. 하늘의 미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은 밀알 하늘입니다. 하늘, 그 속에 그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미랄이 땅에 딱 떨어지면 그 생명, 핵 있는 생명 옆에 밀가루 같은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인이 다 땅의 직이나 또는 온도나 수분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영양소로 인해서 그것이 녹아집니다. 다 녹아질 때 요 생명, 핵이 그것을 다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여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이것이 움싹을 터서 자라서 큰 열매를 맺을 때 수백 알의 그러한 아마 순천 알도 되겠죠. 순천 알의 밀로 그렇게 생성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죽은 밀알의 생명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이 밀알의 그런 생명의 역사같이 먼저는 투쟁이 있는 겁니다. 투쟁, 다툼. 생명력이 있는 밀알이 땅에 딱 떨어지니 이것이 이제 주위에 지기하고 싸우고 또 온도하고 싸우고 물하고 싸우고 주위에 있는 땅에 여러 가지 그런 또 성분하고 싸우고, 그렇게 싸움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은 피와 성령과 진리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요소, 하나님과 진리, 이것이 곧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즉 이 땅은 세상인데 땅에 우리가 딱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은 생명 있는 자는 이 땅은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해서 야, 진리를 양보해라, 네가 영감을 양보해라, 하나님을 네가 배반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살아라 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이 있기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마찰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다툼이요 싸움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으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그건 땅이 그냥 자기 것인데, 있어봐야, 예수 믿어봐야 그 속에 진리도 없고 영감도 없고 하나님 모신 것도 없고 전부 다 세상과 똑같은 그런 수성인데, 전부 다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뭐 다툴 게 어디 있습니까? 동지고 다 친구고 다 하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다툼이 없다, 마찰이 없다, 내가 직장을 생활하는데 주일 지키는데 어떤 마찰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생명이 없어서. 또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내가 참 업무 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없다, 그러면요 자기가 한마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다 비진리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같이 전부 다 변질, 변형, 변성된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왜?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장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으로 곧바른 바른 그런 자가 되었어요. 변질하고 바른 정형하고 변형, 전형, 이게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법, 적법 서로 싸웁니다. 법정에서 저는 적법합니다,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방어 변호하고 공격 검사가 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판사는 판결문을 가지고 절절 딱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적법이다, 이건 위법이다, 인간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고등법으로 가자, 대법원 가자, 그래 안 되면 억울해 죽겠네 네가 말이지 이러잖아요. 그게 다 세상이 삐뚤어져 놓으니까 이게 말이에요. 바른 거하고 싸우지만 서로 삐뚤어진 것끼리는 절대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툼이 없다, 어떤 마찰이 없다, 평안 무사하다 하면요, 그건 좋은 게 아니고 내게 지금 생명의 역사가 없구나,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런 다툼이 마찰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이 좋습니다. 화평은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까운 겁니다. 저것은 먼 것이죠. 화평과 거룩,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거룩이 있어야 화평이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 없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더러워서 우리가 화평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다 쉽게 세상화되면 화평이에요. 싸움 없고 웃고 즐기고 손잡고 등 떠주고 안아주고 같이 응원하고 하면요 신나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지죽고 나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119 이거 완전 대원이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호적거린 사람 살리려면요, 이거 말 안 들으면 뺨도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지 받고 해가지고 그냥 물로 미고 해가지고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살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와 오니까 아이고야 동무야 친구야 서로 안고 좋다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같이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화친이 우리에게 좋은 거나 생명력이 없는 화친은요, 나는 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 새끼가 우리입니다. 새끼가 우리의, 우리도 병든 자를 고쳐줘야 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야 돼. 우린 주님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이 자입니다. 주님의 대리자예요. 그런데 살려야 될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과 화친하면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아야야야 그만 찌르 있어. 그래 안 아프지요. 그럼 수술하지 맙시다. 집에 가 있어. 알아서 하이소. 그러면 환자는 좋지. 아이고 의사 선생님 최고 이렇게 자비롭고 정말 긍휼 있고 참 인자하고 이 선생님 진짜 좋아.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걸 어쩌겠습니까? 아파 죽겠다고 해도 조용히 하이소. 알라도 아이고 시끄럽소 와가라요 하면서 싸워가지고 환자를 어떻게든지 주사도 맞히고 칼도 찌르고 그냥 들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살리고 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 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툼이 있어야 되지, 다툼 없이 있으라 화친 좋지만 이것이 생명력이 없어서 우리가 화친되면 서로가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칙은 다툼이 있고요, 또한 희생이 있는 겁니다. 희생.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녹아야 돼. 녹았을 때 그 생명이 그 녹은 것을 쫄쫄쫄 빨아먹고 장성했단 말이야. 그 장성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기도 이길 수 있고 수분도 이길 수 있고 온도도 이길 수 있고 땅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분도 다 이기니까 힘이 있으니까 명령력이 강하니까 기초 체력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의 밥이 된다고. 옛날에는 그게 나에게 적이 되고 다 삼켜 죽는데 이젠 이 옆에 있는 전분을 다 녹인 그 전분을 쭉 빨아먹으니까 핵이 생명력이 강해졌어요. 강해졌으니 이제는 그것을 온도도 먹게 되고 물도 먹게 되고 땅의 그런 모든 그 기운도 먹게 되고 땅의 성분도 먹으니까 이게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 생명 진리와 영감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이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내 분, 즉 내 소유, 내 몸, 내 생명이 녹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요. 이것이 자꾸 닳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진리를 주장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도 해야 되고 또 권리도 못 찾아먹고 많이 양보도 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자기가 이해도 해줘야 되고 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같은 이 동료들한테 우습게 보이겠어요. 후배들도 그냥 오름짝 놓고 과음 지르고 하는 선배는 좀 선배 대접해야 돼요. 아이고 후배님 안녕하십니까? 커피 타드릴까요? 아이고 굿모닝 좋은 아침 이러면요 아주 우습게 얘기입니다. 저거 뭐야 교회 다닌 사람 다 저거 들었나? 웃기네. 그때 문요 그냥 말투가 이상하게 야자로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상이 짧네.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요. 우습게 여긴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기분도 상하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살려고 하면요 자기의 소유가 손해가 옵니다. 자기의 그런 몸이 소외가 옵니다. 손해가 와요. 그냥 편하게 자고 싶지만 편하게 눕고 싶지만 야야 봉사로 가자 하니까 몸이 손해보잖아요. 오늘도 쉬고 싶지만 예배 보러 가자니까 여러분들 몸이 손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유와 몸이 심지어 생명까지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있는 것이 그것이 생명 역사지만 그게 손해입니까? 그것이 다 녹아져 가지고 생명력에게 삼킨단 말이에요. 삼킨다고요. 그래서 내가 쓰여진 소유가 진리화가 되고 쓰여진 나의 몸이 진리화가 되고 쓰여진 나의 생명이 진리화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력이 그것을 먹어서 장성해지고 내가 생명화된 요 소유, 몸, 이 생명은 영원한 자기의 뭡니까? 영원한 자기의 소유, 영원한 자기의 기능, 영원한 자기의 그런 생명력이
되어지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은 둘째는 이 희생이 꼭 따른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생활할 때 자기가 시간이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새벽잠 이거 내가 아깝다 야 새벽에 꿀잠 이걸 내가 놓칠 수 있나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면 그 꿀잠의 그 시간을 자기가 녹여야 돼요. 녹아져야 소중해 봐야 됩니다. 희생돼야 됩니다. 그 희생이 바로 뭐죠? 생명에 삼켜져 가지고 거기 나중에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날이 길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씨가 나중에 녹아져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그 효력이 나서 영원 무궁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녹아지니까 죽어지니까 그것의 열매가 이렇게 맞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생명대로 사는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희생을 여러분들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생명력 강해지고 그래서 많은 씨를 보게 됩니다. 많은 결실을 보는 날이 됩니다. 많은 날을 긴 날을 영원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몇 종류? 내 안에 그런 싸움도 있고 내 밖의 싸움도 있죠. 내 안의 싸움이 뭐랬습니까? 내 안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요소, 죄 짓고 싶은 마음, 죄 짓고 싶은 생각, 죄 짓고 싶은 욕심, 죄 짓고 싶은 그런 자기 어떤 선호, 취미 그런 것들, 이것이 내 안에 다분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잠잠하다가 어떤 동기가 딱 여러분 발하면 다시 해서 갑자기 여러분 핸드폰이 딱 보여주면 게임이 팍 생각이 나면서 손이 가요 가서 또 시간이 가요 밤잠을 자지 않아요. 밤새버려. 그러니 아침에 직장 생활할 때 그냥 맹하게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밤새 뭐 했노? 짜증난다. 그럼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여파를 내서 그냥 멍청하게 또 하루 보내고 이래가지고 낮잠이라 찌금찌금 자다가 밤에 와서 또 눈이 올백눈같이 딱 띄어지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러기를 반복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럼 삶이 얼마나 피폐하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어요? 그 속에 있는 자기 악습, 그 놈을 꺾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의 악성, 이 자기가 들어서 사람이 괜찮은데 이거 조그만 자존심이 그냥 걸리니까 뭐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악성이 팍 튀어나옵니다. 고함 소리가 나오고 그냥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독성이 나오고 그냥 이럴 때 어휴 저 사람이 왜 저래? 사람이 왜 저래? 하고 깜짝 놀란다. 공동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 인자하고 자비롭고 덕이 있고 신들 끼친 사람인 줄 알 때니 영 사람이 그냥 개망난이네. 수성 같은 사람이네. 이것이 그냥 자기의 잠자는 자존심을 딱 건드리니까 그냥 뭐 볼 게 없어요. 그런 자기 속에 튀어난 악성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성, 요것은 무슨 사람? 옛사람이 있다. 옛사람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옛사람 죄의 요소, 죄 짓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 생각, 그런 모든 취미, 이런 것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싸워서 죽이려고 해야 돼요. 이것은 자기가 죽여야 되지 남이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와서 야, 네 성질 죽이라. 야. 네 이게 뭐고 이게 무슨 생활이 이렇노 말이지. 네가 올빼미 다니고 해보세요. 원수 됩니다. 원수 평생 그냥 탁 앙금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태클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살린 것이 아니라 배나 지옥의 작식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건면한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엄청나게 뒷받침되지 않고는 한마디의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이 근면이 이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랑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의 눈물의 그런 이 근면은요 수없는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되었을 때 거기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눈물의 기도 없이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애들 몽둥이 들었다 놨다 고함 지렀다 말았다 해봐서 애들 교육 하나도 안 됩니다. 애들 성질만 나빠지고 그리고 애가 더 강팍해지고 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더 엇나가고 더 탈선되고 그래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매 안에는 사랑의 수없는 눈물이 있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에는 이런 희생이 없이는 절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요 희생, 요 자기에 대한 죽음, 요걸 여러분들 정말 남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을 네가 구원하고자 하냐? 그럼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요 옛사람 자기, 요 죄악성,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악성,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이 불의, 요 요소, 고집이 세고 주관이 세고, 그리고 어떻게 아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뭐 하든 간에 무조건 자기식으로 하렵니다.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 하려고, 그거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어린 아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다 합니다. 그러면은 예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이것이 되어져야 그게 의인이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이 불의의 요소를 여러분 우리가 보거든 그놈을 잡아 죽여야 돼.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나려보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내가 좀 벗어나가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욕소요 폐역의 요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짐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딱 있다면 앉아서 그놈을 그 못을 말이죠 그냥 이 망치로 못 대가리를 팍 박아 집어 넣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소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요 욕심, 요 생각,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구나 하여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내전, 내 속에서부터 전투가 있고 그리고 나서 대외전, 밖에 죄의 요소가 있다면 그 죄의 요소와 이런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의 영향 받겠습니까? 죄의 화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 모든 죄의 요소와 더불어서 묵인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그 죄의 요소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의 요소가 있을 때 그런 불의 요소,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기보다 인간의 뜻을 중시하고 인간의 여론을 중시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 있을 때 그것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역사, 그런 분위기, 그런 단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대외적인 뭡니까? 대외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내가 이렇게 그게 희생되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악의 색으로 가득 찬 이런 교회에서 이러면 신앙생활 해보세요. 신앙생활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내가 하나로 인해서 그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불의의 세력을 물리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선이야.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뜻이면 이게 최고고 하나님 뜻만을 성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에 복을 더하신 교회가 되겠어요. 이런 교회로 우리가 다 자기의 희생으로 되어졌다면 그 수없는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여러분들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불의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고 불목의 세력,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과 화친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는 이런 세력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해.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볼 때 공산주의 하면요 그 사람 치를 뜹니다. 왜? 무신론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납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말이죠 기독교인들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게 거짓 사랑에 완전히 꼬임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형제 아이가 그게 봐주자 떡주자 물주자 좋지요. 그러나 그 중심이 여러분들 인본이 신본이 아닌 인본이 유신이 아니라 무신론이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일대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항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못 돼. 지 생각 내 생각 뭐 서로 사람이란 것은 각각의 생각이 다르지 이게 뭐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전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우리 후대에게 미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돈 흡개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동맹들이, 이야, 이 대한민국이 조금 공산주의화 되는 거 아이가야. 이 공산주의와 너무 가깝다, 야. 그럼 우리한테 이 피해가 오겠다, 야. 그래가지고 쉴 데 없이 수출 규제한다는 둥, 이는 완전히 뭐 화이트 그런 칼라의 그런 나라에서 전혀 우리의 해를 끼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다 해서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우방들한테 다 뭐 적대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영향이 여러분들 나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하든지 이런 하나님과 불목의 세력,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신이시에요. 신을 부인하고 신을 없이 여기고 신을 거스르는 이런 세력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시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대항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적어도 공산주의 사상의 것은 조금도 없는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나도 좋고 우리 후배들도 우리 후손들도 자소선 그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 우리의 조상 우리의 그런 선배 때부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도 사상 가지고 어느 나라에 지금 사상 가지고 이렇게 다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다투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선배의 잘못된 뿌린 씨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후대까지 이것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물려주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가 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린 대외적으로 죄의 세력과 싸워야 돼.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돼. 이 모든 불목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전투가 우리에게 안팎으로 일어나되 싸우는 곳은 현실입니다. 얼마만큼 싸워야 됩니까? 죽기까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이것은 아주 미완결. 아직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아직 판정이 안 돼서 성공인 듯 썸씽이죠. 썸 탄다 하고 있잖아요. 아주 썸 타고 있어요. 썸 타고. 이거 성공이긴 있는데 다음에 실패일지는 몰라요. 지금은 실패지만 다음은 성공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성공은 자기가 딱 그 때문에 진리와 영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쫙 죽으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 완전 성공이 되어진 것이니 우린 이렇게 전투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죽으심의 연합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법인데 이것이 곧 죽고 사는 것이 무슨 법칙? 생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법칙이라고 해서 먼저 죽고 그래야 사는 것. 그 생명의 법칙을 보니까 다툼이 있어야 되고 죽음의 세력과 다툼 그리고 죽음의 세력과의 다툼에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니 그 다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안에서 다툼이 먼저 밖에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현세에서 죽기까지 내 소유 다하고 몸 다하고 생명 다하기까지 이런 처절한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거기에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하늘의 미랄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 이 미랄 씨가 딱 떨어지니까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와하 이 씨가 대체 어떤 씨냐 목적 성취의 씨구나 이것에서 그의 이 손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의 이 뜻을 성취하는 결과 이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다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이 이 씨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됐냐면 이것이 생명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자기 자신이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 하신 같이 우리가 천대에 이르도록 이런 복의 복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생명 역사가 나타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명의 법칙의 이런 다툼을 우리가 힘겨워하지 마시고 녹음을 그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다툼이 곧 우리를 살린 것이고 그런 시점이 꼭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알아서 현실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는 이 생명 법칙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싸웠습니다.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죄 이놈을 죽였어요. 불의를 죽였어요. 불목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영감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것은
부활의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 부활의 연합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즉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살려주신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희생됐습니다. 내 있던 소유가 희생되었습니다. 내 있던 몸이 희생되었습니다. 내 있던 시간이 희생되었습니다. 내 있던 건강이 희생되었습니다. 신방하고 나니까 와 피곤해 죽겠다. 내 숟가락도 들 힘도 없다 야. 말할 힘도 없다 야. 너무 지쳐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엎어져 그냥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그 자에게 새 힘을 주셔요. 기름을 부어주셔요. 이것이 바로 뭐냐? 씨와 양식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턱 눈을 뜨니까 웬걸 어젯밤에 그런 피곤, 그렇게 지침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아이같이 그냥 생생해. 그래서 아침 그냥 바로 박차 나와서 또 신방할 수 있어, 또 주일이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새 힘이다. 새 힘. 그것이 씨와 양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은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야야 피곤하제 물 먹어라, 배고프제 밥도 먹어라. 그리고 이 가지고 씨는 더 네가 죽이는 일에 힘쓰라.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의 마찰에서 네가 그런 것에 다 죽이는, 세상 것을 다 죽이는, 죄의 세력을 죽이고 불의의 세력을 죽이고 불목의 세력을 죽이는 그 일에 네가 더욱더 네가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새 능력, 새로운 깨달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씨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새 자본입니다. 새 자본을 우리가 받게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죄를 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와, 네 성질 많이 죽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양심을 점령하고, 옛날엔 이구로서 그 사람 정복하려 해도 돌아서서 비수 꽂고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외모는 그 사람 나를 무시하는데 외모 내부에서는 그 사람 진정 존경합니다. 야, 정말 내가 의리하고 신뢰하고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에게 그냥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힘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앞에서 내가 펑펑 울고도 싶고, 나의 그런 아픈 마음을 다 드러내고도 싶고, 그래서 내가 위로도 받고 싶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이렇지만 나의 그런 어떤 권위도 잃고 나의 지위도 잃고 나의 그런 모습도 이런 것 같지만, 나의 자존심도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자본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다른 사람을 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첫째, 새 자본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본은 죽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죽은 것에 대한 우리의 상급이 아닙니다. 더 죽으라고, 더 노아지라고, 더 싸우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욱더 너의 이 생명력이, 너 진리와 영감의 이 피의 요 너의 생명력이 더욱더 장성하라고, 더 주님 같은 그런 자가 되어지라고 우리 주신 자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그 영생의 효력은 부활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의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때 싸워진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 이런 것들은 시간이 딱 지나면,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쓸 수 없는 기능이 됩니다. 그것으로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것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할 때 그 죽은 이 기능을 영생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기능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그날의 영광이 됩니다. 그날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쓸 자본도 주시고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것도 주신 것이 뭐냐? 부활의 이 연합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연합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린 잘 죽기만 하면 돼요. 잘 죽기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좀 자유하도록 우리가 힘써봅시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우리를 육체의 자유로만 자꾸 살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전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투의 성리법은 주의 죽으심의 연합, 주의 부활의 연합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 생명법칙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기를 힘쓰고 내 밖에 죄의 세력, 불의의 세력, 불목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 죽이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기까지 싸우는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잠을 주신 새 잠으로 더욱더 우리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자 되고, 또 영생을 우리가 받아가진 자 되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리자로 다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0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정예를 드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